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렀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인데요. 나무에 달려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시체를 해칠 때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우리 날짜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와 하루의 개념이 다르죠. 금요일 오후 3시니까 곧 있으면 해가 질 것 아닙니까? 그럼 해가 지면,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그렇게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런 장례의 모든 과정을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확인해 두었죠.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다 지켜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인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쯤 되겠죠. 토요일 저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럼 그리고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다 지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다 바르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 좌우편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했다.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죠. 그럼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했으면 신뢰가 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지만 뭘 보았다고요?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들려준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슬픔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헛것을 환상을 보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 두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누가 더 젊죠? 요한이 더 훨씬 젊습니다. 그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 시신을 보지 못하죠. 요한은 겁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을 보긴 했지만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어.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죠. 그리고 수건과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이렇게 개켜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자 용기를 얻어서 사도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개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 여인들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할 때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다.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향해 갔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각한 토론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의견들을, 그 생각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자기 생각들을 나누고 가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 곁에 서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했으면서 근래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선지자로 믿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다. 그렇게 기대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팔아서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여자들이 와서 천사들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왜 실망했는지, 왜 낙심했는지, 왜 절망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속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스승이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수요일날 이야기했나요? 주일날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주일날 얘기한 것 같네요.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그렇죠? 교권이 무너진 이 시대의 학생들과 선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만큼 굉장히 친밀하고도 엄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소망이 뭐라고요? 스승을 닮아가는 것, 스승의 가치관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입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 대신, 그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완전히 확신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와 모든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예언의 말씀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다 일일이 풀어서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동안에 그렇죠? 두 사람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가 가까이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날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어두워서 여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함께 유숙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제의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의를 들으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그들이 자신과 동행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럼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럼 잠시 스쳐 지나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들을 다 풀어서, 메시아와 관련된 그 말씀들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죠? 그 한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엠마오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함께, 그렇죠? 여관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라지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모습, 육체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겠구나, 이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고 사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셔야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셔야만 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모습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납득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도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도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하는데요, 그렇죠?
풀 장착을 하고 나타났는데 풀메를 하고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딱 나타났어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잘 가려지는 모자를 이렇게 딱 조금 가려지는 모자를 쓰고 나타났어요. 그럼 모를까요? 저는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랐을까? 모를까?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두 번째 이유, 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저는 큰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 거다,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스승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스승을 향하여서 스승 때문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스승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고 큰 슬픔이었어요. 그럼 그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멀쩡하게 출근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시신을 눈앞에 볼 때 여러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겠죠. 여러분,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픔에 이렇게 매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큰 슬픔 때문에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아볼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양이 모습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여러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만나러 오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런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여러분, 불신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슬픔과 불신, 이 두 가지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럼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말씀, 특히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있다고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실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그 말씀들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말씀대로 그렇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부활하시겠구나, 그리고 큰 영광 가운데 다시 돌아가시겠구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시겠구나, 그럼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을 것이죠. 그런데 무지라는 비늘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도 되어지지 않을 때, 혹은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그래서 일과 문제에 내 삶이 매몰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던가요? 뿐만 아니라 비교의식의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내 삶이 가치 없게 보일 때도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하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도 우리는 낙심에 매몰되고 슬픔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럼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생각되어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럼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겪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슬픔과 낙심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심과 두려움이 될까요? 무덤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 그 빈 무덤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슬픔에 매몰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지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겪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려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여전히 밭에 감추이 모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사동도 그렇죠. 기적과 특히 치유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추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실 때 그런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르쳐질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를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늦었습니다. 밤길입니다. 여행하기 힘듭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죠? 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깊은 밤이 되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두 사람. 그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 몇 구절이나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도전하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몇 구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튼 아주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문자로 여러분 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뭐하다고요?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으면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중심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고 싶습니다. 두 사람, 이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한 일주일 해보고 안 되네. 그리고 성경을 듭습니다. 그럼 그게 진심입니까? 그럼 우리 중심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오랜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 모임할 때 제가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요. 큐티를 쭉 하면서도 좀 이상하게 예레미야서 큐티할 때 그럼 진짜 예레미야 큐티할 때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는데 그냥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 번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좀 특별했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날이 365일 계속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바뀌어서 더 쉬운 본문이 그죠? 큐티 본문이 되었는데도 그죠?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무지함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겪지 않아도 되는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모든 것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 임내성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럼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밝혀주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실험하는 우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